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즐거웠고 길었던 방학이 이제 다 끝나가는 건가요? 네. 아니요. 방학 언제까지예요? 20. 20이에요. 너무 길다, 그치? 방학이 너무 길다, 얘들아, 그치? 어서 빨리 신나는 학교에 갈 수 있는 개한달이 돼야 될 텐데. 아닌가요? 8월 20일 날 가요? 그렇구나. 26일 날 가고. 좋겠다. 우리 친구들 학교 갈 날이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이제 방학인데 우리 친구들 다들 어떻게 수영장도 다녀오고 워터파크도 다녀오고. 저 수영장 또 가요. 또 가? 피곤하겠다. 피곤하겠다. 다들 이제 8월 초가 되면은 다들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표정이 다들 조금씩 피곤한 표정이 돼요. 수영장 가서 열심히 놀고 바닷가 가서 열심히 놀고 이제 피곤하다. 비 오면 다들 이렇게 눈 밑에도 이렇게 다크서클이 조금 있고 피곤해지는 그런 때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힘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자, 우리 여름 성경 주제가 뭐라고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이거 모션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온 마음을 하나님께라고 했나요? 근데 왠지 조금 전에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목사님은 왠지 온 마음을 하나님께도 온 마음을 하나님께 하고 싶더라고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였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뭘 배웠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리고 집중하지 못해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혹시 야구 잘 알아요? 야구 좋아하나요? 네. 오, 좋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는군요. 자, 야구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가 어디서 하는 거죠? 메이저리그. 미국에서 하는 메이저리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 리그예요. 그런데 그 야구 선수들 중에서 전설적인 선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혹시 누군지 아나요? 아니요. 자, 앞 글자만 알려줄게요. 어떻게? 잘 읽는다. 헨리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루이스인데, 루이스는 영어로 그 짧게 축약해서 말할 때 루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마지막 이름이 뭘까요? 루이스 게릭이에요. 자, 그런데 루이스는 짧게도 말해요. 루라고. 이 선수의 이름은 루 게릭 선수예요. 루 게릭 선수 혹시 이름 들어본 친구 있나요? 맞아요. 루 게릭 병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루 게릭 선수는 거의 20년 동안 단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야구 경기에 성실하게 참여했는 선수고 정말 아주 엄청난 기록을 냈던 그런 뉴욕 양키즈의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어느 날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 병은 근육이 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그런 병이라서 혼자 힘으로 서 있을 수도 없고 혼자 힘으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그런 병이 이때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이 선수의 이름을 붙여서 그 병의 이름을 루 게릭 병이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병 때문에 은퇴를 하고 더 이상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마지막 경기에 서서 은퇴를 할 때 이 모든 뉴욕 양키즈와 모든 미국에 있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루 게릭 선수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이 전설적인 레전드를 기념하기로 했어요. 이 전설적인 레전드에게 그 사람에게 걸맞는 어떤 축하를,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루 게릭 선수를 위해서 뭘 했을까요? 솜사탕을 사줬을까요? 뭘 해줬을까요? 기도해줬을까요? 자, 기도해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루 게릭 선수가 뉴욕 양키즈에서 뛰었을 때, 자, 야구 선수들 등에다 뭘 붙이고 뛰죠? 숫자하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몇 번, 정우 혹시 축구반에서 몇 번이니? 18번. 8번. 8번하고
JW라고 리라고 적어놓은 건가? 그렇지. 루게릭 선수도 그랬을 거예요. 루게릭 선수는 그런데 4번이라고 하는 번호를 등에다가 그려서 항상 입고 다녔어요. 뉴욕 양키즈의 4번 그러면 루게릭 선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전설적인 야구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에게 듣지 마.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전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수에게 맞는 감사와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뉴욕 양키즈가 4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어요. 영구 결번이 뭐냐고 하면은요,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뉴욕 양키즈에서 4번이라고 하는 번은 아무도 안 쓰기로 한 거예요. 아무도 안 쓰고 뉴욕 양키즈 건물에 가보면은 경기장 바깥에 4번 루 게리 그래서 이름이 경기장 바깥에 크게 붙어 있어요. 이 4번은 지금부터 앞으로도 뉴욕 양키즈가 존재하는 한 루게릭 선수의 번호입니다. 이 4번을 우리는 기억할 때마다 루게릭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은퇴식에 4번을 영구결번이라고 지정했어요. 이렇게 사람도 한 명의 사람도 야구를 잘했던 한 명의 선수도 이 사람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이 야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 사람을 기념하고 이 사람이 한 그 일들을 축하하고 감사해주기 위해서 영구결번이라고 하는 이것으로서 이 루게릭이라는 사람을 높여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루게릭 선수보다 더 높은 분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할 바로 그분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의 야구 선수한테도 우리가 영구결번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줘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에 계신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 걸맞는 대접은 대체 어떤 걸까요? 자, 다윗이 항상 즐겨서 불렀던 시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 말씀. 아멘. 송축이라는 것은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왕은 다윗 왕을 다스리시는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이 늘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걸맞는, 그 하나님께 걸맞는 대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영원히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높이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유튜브 많이 보죠? 아니에요? 유튜브 많이 봐요. 그러면은 유튜브 볼 때 우리 친구들 그 유튜브 중에서 참 좋아하는 유튜버 누구 있나요? 꾹TV. 꾹TV. 꾹TV? 본인은? 먹방. 클레버 TV. 진이는? 미라클 멜로디. 윤수는? 포켓몬스터. 자, 우리가 다 좋아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어요.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이 말한 그 유튜브를 좋아하면 우리가 뭘 하나요? 구독해요. 자, 뭘 하죠? 좋아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꾹 누르죠. 맞아요. 언니가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때는 구독을 하고 꾹 누르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 하나를 볼 때도 이렇게 된 걸. 유튜브 하나를 볼 때에도, 자, 윤수야 유튜브 하나를 볼 때도 그 사람 한 게 참 재밌다면, 그 사람이 한 게 너무 좋다면은 구독을 하고 엄지 꾹 좋아요를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언제?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사과 주제, 자,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케이, 잠깐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연아는 조용히 있고, 연아만 조용히 있고, 나머지 전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번에는 연아만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아까 연아 목소리가 제일 커서 그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연아 시작.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라.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자, 조금 전에 왜 목사님이 연아만 이라고 했냐면은 연아 목소리가 다들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라 할 때 혼자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라 라고 정말 크게 외쳤기 때문이에요. 어쩌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옛날 옛적에 무슨 왕이 있었다고요? 다윗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 잠깐 나와주세요. 소년 다윗에서 이제 왕이 된 다윗 잠깐 나와주세요. 자, 우리 정우 여기 있지만은 정우야, 정우가 만약에 축구 경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몇 등 했지? 축구팀 2등 했어? 만약 그 경기에서 2등이 아니라 1등을 했다. 그럼 어떻게 세레머니를 했을 거야? 축구팀에서? 이렇게 세레머니를 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정우가 축구팀에서 경기를 했는데 1등을 했어. 그리고 만약에 그 경기팀에서 정우가 엄마로 뽑혔다. 엄마가 아니라 MOM, MVP로 뽑혔어. 그러면은 우리 정우가 어떻게 그 세레모니를 했을까요, 여러분? 자, 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그 세레모니 어떻게 정우 오빠가 했을 것이다. 예인이 맞아,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은희 진 사람을 때리진 않았을 거야. 야, 이게 스포츠는 매너 게임이야. 왜 이래? 자, 소연이 뭐라고? 울었어? 자, 만약에 경기를 했을 때 1등을 하고 그 경기에서 만약에 정우가 MVP를 했다면은 이렇게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기뻐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와! 그러고 막 소리치고 뛰어다니면서 막 업컷도 하고 그랬겠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다윗 왕이 우와! 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해서 승리했던 이 소년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죄를 깨끗하게 받았던 이 소년 다윗이 마침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20년이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자, 기뻐하는 표정, 와! 기뻐하는 이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어느 순간 하면서 살짝 수심에 잠긴 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표정. 그렇죠. 왕이 되었는데도 다윗이 너무너무 그렇게 왕이 된 거 잠깐 기뻤겠지만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십계명과 아론의 그 싹튼 지팡이가 담겨 있는 만나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보고 기도하던 그 언약궤가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때 언약궤가 뺏겼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집에 있지 않고 저 블레셋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된 것만으로 만족했겠지만요, 다윗은 나는 왕이지만 사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 언약궤가 우리한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저기 저 이스라엘 나라에 뺏긴 우리의 언약궤를 우리가 되찾아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해요. 함께 두기 원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서 저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되었어요. 자, 언약궤를 멜 사람 4명이 필요합니다. 예인이, 은희, 채아, 연아, 소아. 연아는 좀 쉬었고요. 자, 한 사람씩 미안해요. 아니요. 다리 하나씩 들어주세요. 다리 하나씩. 은희는 이쪽으로 와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자, 연아는 뒤에서. 자, 뒤에 보면은 저기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있지? 자,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와 하면서 찬양하면서 갈 거예요. 자, 다윗 왕이 마침내 블레셋에 뺏겼던 저 언약궤를 되찾아오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다윗 왕을 따라오면 됩니다. 다윗 왕을 따라서 저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이 길에 잠깐만요, 멈춰주세요. 나 들고 서 있어요. 언약궤는 중요한 거야. 언약궤는 중요한 거야. 자, 그렇게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언약궤 뒤에서도 언약궤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할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그 언약궤 앞에서 자, 내려놔. 오케이, 다 들어가 주세요. 자, 이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뭘 했나요? 너무 기뻐서 언약궤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막 춤을 추다가 막 옷이 막 이렇게 쓱 진짜로 옷이 막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다윗이 막 춤을 추다가 그걸 창문 밖에서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어머나 무슨 왕이 저렇게 채통이었어. 참 진짜. 그러면서 미갈이 비웃었어도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그 언약궤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다른 사람의 비웃음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때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증거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도 다윗의 마음에 살짝 좀 걱정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윗은 누워보세요. 다윗은 참 왕궁에서 누워서 잤을 거예요. 자, 그 침대가 얼마나 좋은 침대였을까요? 라텍스는 아니었겠지만은 그 당시에 최고의 침대, 최고의 집, 최고의 왕궁에서 다윗은 자고 있었을 거예요. 괜찮아요, 상수기. 자, 다윗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요. 다윗이 기지개를 켰어요. 기지개를 켜보세요. 그 켜고 창밖을 딱 내다봤더니 어머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자고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저 성막, 저 천막 안에 있어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올 때는 우리도 다 천막이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성막 안에 있어야 됐지만은 이제 우리는 여기 정착했고 이제 나는 왕궁이 이렇게 큰 왕궁이 있고 이렇게 큰 성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성막 안에 사시는 걸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 결정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저만 왕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왕궁보다 더 좋은 그런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좋은 성전에 제가 참 모시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들은,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등장한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다윗아. 나는 저 성막에, 저 조그만 성막에 갇혀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리 큰 성이 있다고 한들 그 성이 나를 모시기에는 부족할 거야. 다윗아, 너의 마음은 내가 참 기쁘게 받겠는데 아니야. 나는 그 성전이 굳이 필요는 없어. 그리고 다윗아, 네가 꼭 그렇게 성전을 지어주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잘 알겠어. 그런데 다윗, 너는 그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내가 지어드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내가 짓는 걸 거부하실까?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조차 굉장히 기쁘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것을 대비해서 수십 년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지을 재료를 준비했어요. 가장 좋은 나무들, 가장 좋은 대리석들, 그 성전을 꾸밀 보석들, 금과 은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을 기술자들을 교육하면서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준비만 하면서도 너무나 기뻤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화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다윗은 순종했기 때문에. 자, 소년 다윗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던 한 작은 소년이 참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소년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저 백상현 집사님보다 큰 골리앗의 시선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늘 그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했어요. 그리고 이 소년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그 하나님께 걸맞는 대접을 해드리기 원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왕이 되었답니다. 왕이 들어가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나요?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선한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를 지을 거야 그러면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만들어 놔야 되나요?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 다윗의 그 마음은, 그 찬양은, 다윗이 드린 그 찬양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었어요. 그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잘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윗처럼 왕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하나님을 높일 수 없나요? 그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뭐 피곤해 죽겠는, 피곤한 지금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피곤만 할 뿐인데도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언니가 괴롭히고 동생이 말을 안 듣고 엄마 아빠가 야단을 치고, 학교 갔는데 친구들한테서 막 그런 일들이, 나쁜 일들이 생기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고,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 그렇게 됐거든.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는 것. 정답이에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겨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일이 딱 생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아가 집에 혼자 있어요. 연아가 집에 혼자 있어. 집에 혼자 있단 말이야. 연아가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피아노를 띵동띵동 치고 있는데, 피아노 치는 시민만 해요. 치지는 말고. 자, 피아노를 혼자 집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도 없어, 아빠도 없어, 동생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집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저 바깥 거실 문이 갑자기 아무도 없는 집인데 현관문에서 누가 문을 콱콱콱콱 두드린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요. 소리 지르지만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찾아야 되지만은 자, 보통은 그럴 때 엄마나 아빠를 찾게 될 거예요. 엄마나 아빠를 찾게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전화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안방에 있다, 저기 안방에 엄마나 아빠가 있다, 그러면은 문을 콱콱콱 누가 두드려서 깜짝 놀랄 때 연아는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한테 막 달려가겠죠. 여기 엄마라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뭐라고 할까요? 알려주세요. 엄마 저기 이상한 사람이 문 두드려. 그렇게 얘기하겠죠. 맞아. 들어가 주세요. 근데 그 위에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만약 문을 누가 두드린다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길 때, 누군가 우리 마음을 쿵쿵쿵쿵쿵 두드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무서워질 때, 힘들어질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저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를 지켜주실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자, 우리 성경학교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1번,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2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요. 3번,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게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깨끗해진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딱 보실 거야. 자, 여러분. 자. 이따가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암송 미션을 할 거예요. 암송 미션을 할 건데, 자, 오늘의 암송 미션은 종이도 동원되는 것이 아니요, 다른 쪽지가 동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암송 미션은 이 암송을 찬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고 부르는 건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요쪽 친구 다음에 5명이 한 조잖아요. 그러면은 이따가 시작할 때 주의봉으로 할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딱 가르치는 사람이 그 파트를 부르는 거예요. 해서 끊기지 않고 불러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찬양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들은 100% 이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만 한번 불러볼게요. 부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어는 생략하고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 들어본 적 있나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본 사람 손! 오케이, 손 내리고. 지금 들어봤어요? 자, 그럼 선생님들은 빼고 아는 사람들만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갑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됐고요.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자, 이제 저 목사님도 안 부르고 우리 선생님들도 안 부르고 우리 친구들만 한번 불러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따 미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임을 기억하고요. 두 번째 방법,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 번째 방법,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사과 영상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하고요. 기도하고. 사과 동영상 보기 하면 됐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때에도 사랑하는 것, 어쩌면 그 사랑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인 거예요. 이 친구들 늘 기억하면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